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은혜. 한번 더 따라하세요. 광야의 은혜. 성경은 애굽을 세상으로, 또 광야를 교회로, 그리고 가나안을 천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세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애굽의 은혜, 둘째는 광야의 은혜, 셋째는 가나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독립운동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때 애굽 왕 바로는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무조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믿음 생활하는 도중에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통해 얻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기뻤는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통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 얻은 그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공로를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께서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유월절을 잘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아들 예수님이 없어진 줄 몰랐습니다. 그 부모들은 어디서 예수님 잃어버린지도 몰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받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은 광야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건져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가면 애굽과 또 다른 은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에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훈련도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을 은혜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은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건져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하시려고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광야를 빨리 우리가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동을 배우다 보면 운동에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어요. 근데 1단계가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궤도에 오르고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이 2단계를 안 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뭐 1단계도 가르쳐주고 2단계도 가르쳐주고 3단계 빨리빨리 막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생각할 때 1단계가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1단계만 가지고 막 계속 하면은 이제 레슨 안 받아. 막 이럴까봐 그냥 어떤 때는 조금 미달돼도 올려주는 거죠. 코치만 같아서는 1단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올려주고 싶을 거예요. 1단계를 지나야 2단계로 가는 겁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과정을 잘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광야에다가 표지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도로 포장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들어섰다고 하는 얘기는 길을 잃어버리기 이제 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길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가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되지만 또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도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야를 우리가 지날 때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길도 없는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길도 없는 길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고 싶다고 가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광야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있어야 이동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없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이 성령님의 인도받고 사는 일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돌아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좀 그런 거는 못 들은 척 하시지. 뭐 그냥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대로 시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품고 있으면요, 그게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그냥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나 믿음 없는 말이나 혹은 덕스럽지 않은 말이나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말아도 알아야 될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당꾼이 하는 얘기 안 들어도 돼요. 귀 막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듣지 않아도 되는 말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될 얘기는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얘기는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 아멘 그러고 받은 거죠.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그 훌륭한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이나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줬더니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늘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하나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속아서 예수님 팔 생각을 했는데 마귀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죠. 알았으면은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나하고 친밀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 주의를 바짝 기울여서 우리가 경계하고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인도받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내 맘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을 갈 때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 가고 싶다고 가고, 나 오고 싶다고 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출발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라고 하는 신호, 사인을 보낸다. 하나님의 사인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신호를 볼 생각도 안 하고 봐도 무시하고 막 그럴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른 곳은 항상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좀 딴 데로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의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 가다가 무시아라는 곳에서 더 이상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밀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가 소아시아 끝이고 거기서 배 타고 건너가면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밤중에 도착했나 봐요. 밤에 환상을 하나 봤는데 그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 이 유럽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주석에 써 있게 돼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도와달라고 막 하는 손짓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거를 그 소아시아 전도를 접고
유럽 전도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배 타고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쳤성 빌립보서부터 복음을 시작해서 저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가서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가면서 누디아를 만났습니다. 야손을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가 제대로 된 선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 따라 하나님의 기적. 광야는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는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갔고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데, 이 광야는 연간 아주 적은 소량의 비가 올 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도 비가 조금 오기 때문에 사막은 아니에요. 사막과 광야는 어떻게 다르냐면, 사막은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곳, 광야는 1년이 그래도 조금 비가 오는 곳. 그래서 광야와 사막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1년에 비가 조금 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할 때 그 가이드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광야를 구경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똘똘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광야를 활용하지 못하고 저 광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고민하고. 왜? 어떻게 저 땅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는 그러면 얼마나 더 했겠어요. 응? 따라서 한마디로 이 광야는 1년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고, 나무가 자라긴 자라는데 그냥 제대로 못 자랍니다. 풀도 자라긴 하는데 비도 오지 않는 데서 풀이 자라려고 하니까 그게 뭐 풀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다는 겁니다.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 저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살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사는 게, 20명이 들어가서 40년 산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그 광야로 들어가서 40년간을 살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게 따라서 기적이다. 기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진 날로부터,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있을 때는 그냥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진 날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에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이제 아주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애굽에 들고 나온 양식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뭐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막 돈 좀 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네 통장에 있는 거 꺼내서라.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막 돈 주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네 통장에 있는 거 꺼냈어.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돈을 보내주시는 거지. 통장에 돈이 차근득 있는데 말이야. 욕심도 아주. 지 통장에 있는 건 안 쓰고 뭐 어디 거 갖다 쓰려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니까 혹 기도할 때 그렇게는 하지 마요. 혹시 통장에 돈 있으면요, 돈 달라고 하지만 꺼내 써요, 그냥.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진 날부터 시작해서 없어요. 이제 먹을 게 하나의 만나를. 근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원칙을 정해줬는데, 첫째는 따라요. 만나는 새벽에 주어라. 그래요, 여러분. 만나, 좋은 만나를 얻으시려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원래 만나가 새벽에 떨어져요. 새벽에 좋은 만나. 하나님이 그 새벽에 만나를 그 얻은 사람은 또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꼭 새벽에 주라고 하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잠 시컨 자고 만나 주러 나갔더니 만나가 다 녹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새벽에 일어나라고 그러면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다고? 새벽에.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졌다고?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다고? 만나가 언제 내려왔다고? 네. 그렇지 뭐 다 가르쳐 주겠는데 또 이게 뭐 어떤 건가 하고 찾고 있으면 다 새벽에 일어난 겁니다. 새벽에. 그래서 성공한 분들도 보면 잠을 줄이고 새벽에 일어난 분들이 사업에도 성공해요. 세상에도 잠잘 거 다 자고 성공한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만 주어라. 일용할 양식만 주어라. 주기도문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한 달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써 있어요. 또 주기도문에 하나님 1년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잘 모르겠거든 집에 가서 주기도문을 다시 찾아봐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하루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루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책임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었던 이 만나를 지금 이제 후대 사람들이 연구해 봤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양식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양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그냥 메추라기를 먹여줬지만 그 메추라기를 먹는 게 광야 생활에 별로야. 만나 먹고 살아야 돼. 만나. 하나님 주신 게 가장 좋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루치만 걷어갖고 돌아오라는데 나가봤더니 막 지천에 널린 게 막 만난데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야 그냥 막 쓸어 담아가지고 막 이제 한 달 동안 안 나가도 된다 그러고 막 집에 가다 쌓아놨는데 다 썩어버렸어. 그래서 쓰레기 치우느라고 많이 가져온 사람은 죽도록 고생했어. 왜? 이만큼 난데 그거 다 버려야 되지. 썩은 냄새 나는데 어떻게 갖다 버려야지. 쓰레기 치우느라고.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거다라면 일용할 양식 가지면 되지. 뭔 싸들고 와가지고. 세 번째는 따라 안식일은 배로 거더라. 만나를 더 거두니까 썩었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줘도 된다. 근데 이 신기한 거는 또 안식일 날이 와서 이틀치를 거둬 이건 또 안 썩어. 그러니까 이 만나가 썩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썩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의 물도 먹고 언제 아멘 하려고 그렇게 그냥 뜸을 들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의 물도 먹고 그 다음에 신기한 건요. 옷이 40년 동안 안 떨어졌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서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무슨 신발이 40년 동안 안 떨어져. 무슨 의복이 40년 동안 안 떨어져. 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또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맨날 만나 내리는데 광야에서 원래 만나가 이게 떨어지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주워 먹고.
반석에도 막 물을 내서 막 물을 주시니까 광야에서는 이렇게 반석을 때리면은 물이 나오나 보다. 그렇게 되면 물 먹고 살아요. 또 그냥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막 고기 안 먹으면 어떡해요? 했더니 하나님 동풍을 확 불어갖고 메추라기를 1m 높이로 쌌. 1m 높이로. 그거 갖다가 그냥 고기를 막 시컷 먹었죠. 시컷. 야, 광야는 그래서 우리가 뭘 체험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므로 기적을 아직도 한 번도 체험해 본 일이 없으면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한다는데 주여 내게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남의 간증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간증 들을 때뿐이야. 남이 막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 막 하면은 이야 막 죽었다가 살아났나 보다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래봐야 그냥 그때뿐이야. 무슨 얘기냐면 내 다리가 막 간지러운데 남의 다리 막 긁어봐. 그러면 어떻게 시원해? 안 시원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이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의 간증이니까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내가 간증을 얻으면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간증만 듣고 감동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간증을 가져서 내 간증에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 신명기 8장 2,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훈련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순간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 같잖아요. 불신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게 사실입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금방 뭐 성자처럼 뭐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해가지고 막 우와 참 훌륭하다 그렇게 보입니까?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또 이게 딱 포장하고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딱 세상만 나가면은 완전 뭐 얼굴부터 이제 바뀌어서 불신자 수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애굽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아 나왔는데 맨날 애굽만 생각하잖아요. 애굽이 그때가 좋았는데 막 그 애굽에 먹던 걸 자꾸 생각하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가 어디 얘기를 세상에 있을 때 불신자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거 한잔하고 이거 한잔하고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또 그 과거를 회상하는 분이 있어요. 뭐 이거 한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은 거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세상 사람 비슷하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광야로 들어와서 훈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넣고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하실 때 합격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봤어요? 하나님 시험 치러봤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시험도 한 번도 치러보신 분은, 이야, 나는 하나님도 시험 아직 안 받아봤어. 너무 좋다. 막. 너무 좋은 게 아니고, 아직 시험 치를 만한 수준도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치를 그 어떤 대상자가 돼야지. 하나님 시험을 치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시험. 하나님 왜 우리 시험하시냐?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무자격한 사람한테 복 주시는 법이었습니다. 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릇이 종재기인데 우리는 그냥 종재기만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야, 소양강 같은 댐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댐 같은 거 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채워야지. 예? 무슨 뭐 종제기만한 거 하나고 요걸 안 채워준다고 막.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32,000명이 나왔어요. 많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고선 하나님의 1차 시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세상에 22,000명이 갔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좋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진지도 모르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오늘날도 시험 치르는데 떨어지고 집으로 가면서 너무 좋다고 막 안 죽고 살았다고 막 너무 좋아서. 두 번째 10,000명 남았는데 이 사람도 또 끌고 가서 물가 가서 시험했는데 거기서 또 9,700명이 탈락했습니다. 나머지 300명. 이게 기도원의 300명입니다. 최종 합격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시험하실 때 최종 합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다 그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합격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열심히 훈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반드시 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3 학생들이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1학년 2학년 때 내가 그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왜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러고 후회합니다. 안 하는 학생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고3 돼서 그렇게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지?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열심히 훈련 받으면 그냥 한 번에 합격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면요 물론 제 시험을 치러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첫 번보다 훨씬 더 떨어져.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든지 따라서 1차에 합격하자. 한 번에 합격해야지. 한 번 떨어지고 뭐 제 시험 어떻게 된 게 또 제 시험에 또 떨어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따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요 가나안의 축복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 사는 거는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곧바로 성자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났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 누릴 행복, 받아 누릴 축복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광야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본 적도 없고 받으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또 반석의 생수, 메추라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기적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훈련된 용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의 은혜와 또 행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광야로 들어와 지금 살게 하시는데 광야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가나안의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